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교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 교회 하나의 미랄로 들어갔을 때 정말 멋진 열매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부대 교회를 통해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게 너희의 인내가 지금 굴이나 시없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는 그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참 방탕한 여인입니다. 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예요. 첫째 아들로 이스르엠이 있었고요, 둘째 딸로 로르하마가 있었고 셋째 아들로 로암미가 있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다 하시는 말씀이 이 셋 다 부모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아주 방탕하죠. 정말 방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또 음란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내가 또 음란한 생활에서 또 팔려갑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또 아내를 사와야 됐어요. 얼마에 사오냐면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사와요.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은 사실은 같은 금액이에요. 근데 둘로 나눠져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 은으로 의지할 수 없고 곡식도 의지할 수 없어서 그렇게 섞었다는 얘기가 있고, 하지만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이거 빚져서 갖고 온 거란 얘기예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은을 빚졌든지 보리 한 호멜을 빌렸든지 빚진 상태에서 아내를 몸값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요? 그냥 두면 안 되나요? 정말 싫은 아내 아닌가요? 싫은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샀어야 됐었나 봐요.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시켰어요. 그러니 그 몸값을 주고도 음탕한 여인을 또 아내로 데려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음탕한 아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봤지? 호세아가 음탕한 아내를 데려온 것처럼 나 너희 이스라엘 민족, 나 너희 끝까지 살 거야. 돈을 줘서라도 빚을 져서라도 너희를 내가 품을 거야. 자, 이런 내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졌어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서만 나오는 그 우리 하나님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적당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새벽빛같이 반드시 나타나신대요. 반드시. 약속이, 이거는 그냥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새벽빛같이 반드시 그 시간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얘기가 있네요. 오늘 한글말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원어를 들어가면 늦은 비처럼 이른 비처럼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란 말이 종종 나옵니다. 축복을 의미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해요. 이른 비는 뭐냐면은 한 9월에 10월쯤에 내리는 비예요. 이 비가 내려야 식물을 심었을 때 그 식물이 땅에 탁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자리를 잡는 그 비예요. 참 중요한 비예요. 이른 비, 그것도 이른 비고 중요하죠. 근데 늦은 비, 3월에서 한 4월쯤 되는 때 오는 비예요. 1년에 그렇게 좀 비가 2번 오는데 그때 내리는 비가 많아야 열매가 달콤해집니다. 그냥이 아니고 달콤해져요. 아주 그 3월 4월의 늦은 비는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가요? 이 비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드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답답해하는 게 이거죠. 언제 주시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로는 많이도 주시고 정확한 날짜도 모르겠고 시간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 이런 비를 주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축복을 좋은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고난도 축복이구나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네,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선교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 이렇게 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요즘에 이제 슬슬 알게 모르게 자기 자랑을 시작을 해요. 저도 해보려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대학을 오수를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아, 이거 손가락이 하나 보죠. 어쨌든 그렇죠. 재수를 오수를 했어요. 참 징그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선교를 하고 선교사님 어려울 때가 있었죠? 있었지요. 애들 키우다 어려운 적 있죠? 있지요. 하지만 언제가 제일 어려웠었어요? 오수할 때요. 너무 어려웠어요. 크리스마스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그때쯤 발표가 나니까 징글징글 나들 징글벨 했더니 전 징글징글 해가지고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하지만 어떡합니까? 제 인생이 그렇게 된 걸요. 어때요? 오수를 했습니다. 또 그것만 꺼냈나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떤 우여곡절 끝에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전도사에서 강도사고시를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있던 교회도 꽤 컸어요. 규모가 꽤 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시험 본 전도사들이 꽤 있었어요. 저만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3개월을 교회를 못 들고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왜 저만 떨어져? 저 공부 잘했잖아요, 하나님. 왜? 참. 자, 뭐 그것만인가요? 지나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운전면허도 3번 떨어졌네요. 왜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없나요? 왜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없을까요, 하나님? 참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중에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셨나 봐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제 설교를 통해서 뭔가 도전을 받고 싶은 분이 계셨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오수를 시키셨고요. 강도사고시 떨어뜨렸고요. 운전면허 3번을 떨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제는 기쁨입니다. 이미 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기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네, 그렇게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아공 프렌치욱이라는 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 14년 됐습니다. 또 이것도 긴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300명에서 600명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정말 그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요 15명 같이 예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딱 그곳에서 하기로 시작을 했을 때 15명 같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기타를 치고 막 찬양을 하면서 15명하고 함께 찬양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다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 되는 목사다, 되는 선교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15분이 다 취해 있던 거예요. 자, 제정신으로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분들과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지금은요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은 이제 검열합니다. 교회 앞에서 검열해서 웬만하면 못 들어오게. 대단하죠? 네, 그렇게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기엔 참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네요. 한 번은 이제 아이들하고 저희는 선교를 저희 4식구만 해요. 같이 처음부터 애초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매 함께 가는 게 보통 일이었어요. 근데 미안하더라고요. 매번 미안했어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냄새나는 그곳까지 들어가서 그걸 꼭 아이들 데려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불만 불평 없이 잘 쫓아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은 딱 하나인 거예요. 가는 시간이 한 40분 45분 가는데 경치가 예뻐요. 근데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거를 사주는 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나를 잡고 가기 전에, 성교지로 올라가기 전에 맛있는 가게에서 이제 포장을 해서 사왔습니다. 가는 동안은 호호깔깔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고 재밌게 가려고. 그 시간이 45분 길지 않아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은 금방 또 가더라고요. 너무 그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물을 사고 이제 출발하는 그쯤에 저쪽에 저희 마당교회 성도 한 분이 서 있는 거예요. 정말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얼굴은 어디 쥐어 맞았는지 난장이 난리가 나왔고, 그리고 저쪽에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가는데 40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참 이거 태워 말아. 막 갈등을 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눈 마주쳤으면 그 자리에 세우죠. 어쩌면 1m 전에 세웠을지도 몰라요. 좀 더 운전 잘하시는 분은 바로 문을 열 수 있게 딱 맞춰 세우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100m 앞에 세웠어요.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세워 말어 눈 마주쳐서 소문 막 그래서 그냥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막 신나서 뛰어옵니다. 미스터 문, 미스터 문. 이제 그 선교지에게서는 저를 미스터 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목사란 말을 붙이질 않았어요. 애초에 그냥 미스터 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미스터 문, 미스터 문 고마워 그러고 차를 탔는데 와, 이 정체불명의 냄새는 또 뭐야? 그 냄새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아마 저도 막 화가 났죠. 이거 또 어디 술 먹고 싸워가지고 또 어디 대판 깨져가지고 저렇게 병원 갔다 왔나 보다. 막 혼자 막 투덜투덜 40분이 참 길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이제 마당교에 도착해서 내렸을 때 제가 한 소리 했어요. 제발 술 좀 그만 처먹으라고. 그리고 문 탁 닫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건 평일이었고,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저희 집사님들이 와서 미스터 문, 저 친구 얼굴 왜 저렇게 된 줄 알아? 막 난리가 난 거죠. 왜? 또 술 먹고 싸운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미스터 문 네가 그랬잖아. 술 먹지 말라고. 젊은 애들 술 먹고 있는데 가서 술 먹지 말라고 외치다가 돌로 얼굴 맞은 거야. 야, 이거 이 부끄러움은 어떡하나. 이 부끄러움은 어떡하나. 정말 쥐구멍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야, 정말 아찔아찔했습니다. 결국은 저 때문에 그런 거네요. 제가 한 말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리고 또 그 말을 전하다가 또 그렇게 된 거네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14년이 지금 지난까지 마당교에서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무슨 일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저한테 가장 부끄럽고 수치가 느껴지는 그 작은 경험이었는데 이제는 저로 하여금 분노를 못하도록 막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끔 어려운 일과 수치심을 주십니다. 왜 주시냐? 똑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똑바로 가기 위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일 뿐이에요. 그걸 수치심을 나 부끄러워 저녁마다 자다가 이불 킥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주십니다. 그러니 다시는 하지 맙시다.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작은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는 큰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작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 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대요. 너희가 제사를 위해서 작은 희생까지 그렇게 너무 감수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애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람끼리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 구름보다도 이슬보다도 쉽게 사라져요. 5절 4절 말씀인가요? 구름보다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도 매번 그 얘기하죠. 마당교에서 그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 근데 이런 마음이 지금 들어도 늘 구름처럼 이슬처럼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인애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저는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얼굴도 투툼하고 이번 한두 달을 통해서 김치훈 목사님은 여기 턱선이 좀 날카로워서 오셨는데 전 여기 한국에 얼마 있는 동안 살 디릭디릭 쪄가지고 통통해졌습니다. 물익은 돼지가 돼버렸어요. 아주 편안한 아저씨처럼 보이죠? 야, 자, 저는 한번 들어보세요. 첼로를 전공했습니다. 오, 다르게 보이죠? 사람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야, 사람 참 시골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음악 전공했다니까 또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꽤 잘했습니다. 오, 여러분의 그 반응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안 보였나 보네요. 예, 네, 어릴 적에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전공을 첼로를 했어요. 여기 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 왔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저는 그 음악을 했다는 게 대학 생활이랑 제 삶에서는 멋지고 좋았는데 하나님 사역할 때는 저한테는 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 저는 담임일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를 가기 위해서 사실은 남아공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담임 목사로 가는 가능성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예체능이라 아마 그런 기본적인 그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제일 어렵다는 조직신학을 공부하러 사실 남아공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교수님께서 너희 학생들 한국 학생들은 똑똑한데 왜 공부 마치면 다 한국을 돌아가니? 여기도 할 거 많아 라는 말 때문에 제가 남아공에 머물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근데 음악을 전공했으니 이걸 띄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성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음악 사역도 하게 됐어요. 그 남아공에 있는 학교의 아이를 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음악 사역을 해요. 처음에는 피리를 가리켜요. 두 군데 초등학교를 가리키는데 한 150명 한 학교당. 근데 애들이 음악을 모르는 애들인 거죠. 뭐 전통 음악은 지네가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웨스턴 음악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피리를 가리키고 그 안에서 한 150명 중에서 잘하는 애 골라서 바이올린과 첼로와 플룻을 가리켜서 학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유지를 해요. 그게 괜찮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저를 또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의 피리를 주고 나면은 아이들은 이 피리를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걸 세게 불어서 남들로 하여금 시끄럽게 만들까를 경영대회 하는 애 같아. 빽빽 불어댑니다. 그냥 빽빽 불어. 그래서 150명을 레슨하고 오면은 저녁마다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흔들려 빽빽 소리. 환청이 들려. 빽빽빽 환청이 들려. 지금 한동안 귀도 멍멍해지고 참 힘든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랑 둘이 하는데. 그러면 300명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팀을 좀 나눠서 반장을 만들자. 그렇게 하면 좀 되겠다. 그래서 저희 딴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팀을 만들고 반장을 했어요. 그 반장 애들은 주로 6학년이나 7학년, 고학년 애들을 한 거예요. 거긴 초등학교가 7학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고학년 애들을 가지고 반장을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배운 게 그거라서 그런지 완장을 차게 되면 소리를 질러요. 그 착했던 애들도 야 너 말이야 그게 소리야 자기도 못하면서 일단 소리는 지르고 봐요. 야 너 말이야 그거 아니야 줄 똑바로 서 막 별의별 소리를 다 질러요. 저는 아이들한테 완장을 채워준 이유가 그 그룹을 조금 잘 이끌고 따뜻하게 해서 좀 재미있게 하고 아이들 좀 위로 좀 해주고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완장을 차면 그 배운 대로 어른들이 소리를 많이 지릅니다. 빽빽 소리를 질러요. 내가 원하는 건 인애였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인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완장을 차는 순간 인애는 없어집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나로 하여금 사람을 인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나요? 가끔은 시간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가끔은 사람 관계일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저 사람 때문에 싫어요. 그렇죠. 가끔은 돈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돈 때문에. 가끔은 제 비전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1년만 나한테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십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때 당시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제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도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인내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하셨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인애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목적이 늘 중요했단 말입니다. 작은 사람 너희는 희생을 해. 이 목적을 따라야 돼. 아니야 너는 안 해도 돼. 라는 우리만의 방법을 만들고 있지 않나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인애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애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는 사람이 있어요. 섭섭하죠? 마당교회 안에 성가대가 있어요.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예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그냥 모두 하고 싶으면 와요. 그래서 어린아이 유치원 애들부터 한 청년 애들까지 와서 다 함께 성가대를 해요. 그 성가대를 하는데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아름다운 소리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꽤 하다 보니까 노래 잘하는 놈이 꽤 나와요. 그러겠죠. 이제 소리를 들으면 노래를 참 잘합니다. 이 아이는 좀 같이 가고 싶다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모르게 이제 성가대 할 때 솔로를 그 아이를 먼저 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노래를 좀 하잖아 좀. 이렇게 네가 좀 해줘 이렇게 막 이제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그래서 성가대가 성장을 한 거예요. 소리가 괜찮고 하모니도 괜찮고 멋져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가대 솔로 맡긴 애들이 이제 슬슬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슬슬 교회도 삐질삐질 늦게 오고 안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미스터면 나한테 차비를 좀 주면 내가 열심히 나올게. 자 이제 내고 이제 계약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거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 이거는 자 저한테 갈등이 생겼어요. 힘들게 만든 성가대잖아요. 이제 소리 좀 좋아졌잖아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까? 주지 말자. 쫓아내면 또 성가대 또 무너지는 건 싫어. 걔 나가고 나서 또 성가대 또 못하는 성가대 되면 그것도 쉽지 않아.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결핵을 주셨어요. 저희 지역은 에이즈가 많아요. 어른들은 대부분 다 에이즈예요. 그리고 이 에이즈 걸리신 분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핵이 오래 걸리면 에이즈 걸려서 죽어. 사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에이즈 걸린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결핵이 걸리게 되고 못 버텨서 죽는 게 맞는데 이제 부끄럽고 싫으니까 결핵이 걸린 사람들은 에이즈가 될 거고 이러면 죽는 거야 라고 그들만은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가 결핵이 걸린 거예요. 결핵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마당교회 한번 갔다 오면 허그를 하고 이제 저희는 유일하게 사람들한테 안아줘서 인사를 하는 패밀리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안 하시지만 저희 가족은 애가 콧물을 흘리고 무슨 냄새가 나든 뭐라도 저희는 안아주는 게 저희 일이에요. 어쩔 때는요 그럴 때 몸에 벼룩이랑 이가 붙어와가지고 온 집을 뒤집어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해요. 가끔 결핵이 걸린 애 있으면 불안해요. 나도 가서 검사 맡아봐야 되나? 근데 그건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행히 결핵은 걸린 적은 없지만 코로나는 3번 걸렸어요. 가볍게 걸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근데 이 결핵 걸린 아이가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한 달 동안 이제 약을 먹고 있는 게 그냥 그 지역의 룰이에요. 한 달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됐나 고민했죠. 안 찾아갔어요. 그냥 두었어요. 걔도 이제 자존심이 생겼는지 안 오더라고요. 그냥 두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아이가 떠나갔으니 성가대는 다시 오합지졸이 됐겠죠? 네? 예상대로 오합지졸이 됐어요. 무슨 노래를 하는지 누가 하모니를 하는 건지 원래 음치인지. 자, 그런데 재미는 이제 그때 이후에 발생합니다. 다른 노래 잘하는 애가 있다는 걸 저희가 몰랐던 거예요.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진주들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들과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벌로서 벌하진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그냥 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평안하니 좋다. 이게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뒀다는 것은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똑같던 거예요.
저희는 지금도 그 아이를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나요? 제가 교만한 목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욕심상 성가대를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까짓거 뭐 돈 좀 쓰지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거는 또 아니었나 봐요. 그 교만함,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인내는 하세요. 서로 인내를 해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죠. 하지만 교만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십니다. 그리고 그걸 더 아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는 1절하고 2절 한번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참 멋진 말씀이시죠. 그 글을 쓸 때 이런 그 뭐라 그래? 그거 문법 중에 두갈식과 미갈식이 있어요. 두갈식은 뭐냐면 주제를 먼저 딱 얘기해 놓고 그 다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짜장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달콤함과 쫄깃함과 고기가 이래서 좋아합니다. 이건 두갈식이에요. 먼저 주제를 딱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시죠? 저 그 검은 거 있잖아요. 검은 거 달콤하고 씹으면 네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자 마지막에 말 이거는 미갈식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6절 여기 호세아서 6장엔 두갈식이에요. 제일 첫 줄이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이후가 보충 설명과 보충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래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잘못해서 여러분이 상처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일부러 여러분을 찢으십니다. 낫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을 치십니다.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픈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 받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참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치유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6장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거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난 지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난 지금이요. 이번 주 3시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을 정하나 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둘째 날과 셋째 날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이만한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 같아요. 전 너무 재미있어서 갖고 있는 얘기예요. 두 분이 이제 들어와서 평일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한쪽은 이북, 한쪽은 이쪽에. 한 사람은 하나님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악에 악을 쓰고 기도를 합니다. 50만 원이 50만 원. 이쪽에 오신 분은 하나님 전 5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5억이요. 막 둘이 막 시끄럽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5억을 기도하시던 분이 너무 시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50만 원을 주고 이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 기도만 들으세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겠죠.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나 봐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당장 원했으면 오수까지 안 갔을 거예요. 어디든 뭐 갔겠죠. 근데 욕심 갖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사실 저는 그 사이에 방위를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차서 그렇지 실제로 나이는 뭐 그렇게 군대 올해 한 3수 정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매번 놀려요. 아빠 한 번만 더 했으면 육수였겠네. 고기 국물. 근데 옷으로 끝난 건 참 다행이에요. 자, 신앙의 참을성이 없는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의 기도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둘째 날 살리시고 셋째 날 일으키실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참을성이 없는 우리를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차는 남아공에서 스타렉스를 몰고 다녀요. 낡은 스타렉스를 이제 사람도 많이 타고 진도 많이 싫다 보니까 스타렉스를 몰고 다닙니다. 근데 저희 이제 선교지 요즘은 좀 나요. 아스팔트가 좀 깔려서. 근데 요 전까지만 해도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아서 선교지 한번 갔다 오면은 차가 지저분해져요. 또 선교지 사람 태우고 나면은 그 밑에 흙자국이며 뭐 또 비 오는 날은 더해요. 이게 지금 무슨 차인지 정말 지저분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차한테 너무 미안해서 세차를 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아공 세차인데 세차장 가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흑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손 세차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근데 뭐 한 대가 빠지고 나면 팁으로 돈을 버는 거죠. 이 아이들은. 그러면 제 차는 스타렉스 큰 차, 지저분한 차, 그렇죠? 작은 차들은 백인들은 작은 차, 깨끗한 차, 시간도 금방, 팁도 두둑. 그러니까 세차를 하기 다 싫어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차 걸리는 입이 대빨 나와서 하는 거예요. 별 수 없지. 근데 한 차가 저는 이제 그걸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차는 한두 대 빠져요. 그러니까 뭐 팁들 뭐 500원짜리라고 하면 500원, 1,000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동전 500원짜리가 있어서. 저는 미안한 거예요. 제가 차에다 500원짜리 하나 두기는 했는데 그걸 주려고 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지폐가 있길래 1,000원은 줘야겠다. 미안하니까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도움도 돼야 되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가서 제 차는 아직도 멀었는데 옆에 차는 또 쑥쑥쑥쑥 빠지는 거예요. 2,000원은 줘야겠다. 참네. 이러고 있어서 근데 시간이 꽤 길었어요. 제 차가 정말 지저분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너무 미안해서 세차비가 10,000원인데 팁으로 5,000원을 줄 생각으로 주머니에 꼬마를 넣고 이제 흥분된 마음으로 있었죠. 이거 주면 좋아하겠지? 이거 주면 좋아할 거야라고 이제 세차가 이제 끝났습니다. 보안이 세차를 깨끗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차에 가 보니까 이 녀석이 차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을 갖고 도망갔어요. 저는 5,000원을 주려고 했어요. 그만큼 못 참나? 그 고생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정말 그 잠깐의 순간인데 나는 이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5,000원짜리를 꿈을 쳐놓고 주려고 이걸 빨리 주고 싶어서 막 발발 동동동 거리는데 이걸 못 참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왜요? 5,000원짜리 팁 주기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 지금이에요. 제가 이만큼을 했으니까 이건 제 거 맞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걸 찾아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친구가 500원짜리 동전을 가져가는 거는 사실은 뭐 그냥 그러려니 원래 그거니까. 그런데 왜 지 몫을 지가 챙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저는 이제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낸 헌금으로 차 몇 대 샀잖아요. 이제는 뭐 저도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이틀 뒤에 3일 뒤에 그냥 몸서리가 치고 눈물이 나고 힘들어 죽겠어도요,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됐어. 자, 거의 다 됐어. 이제 거의 다 된 거야.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너한테 준비해 둔 걸 줄게. 그게 셋째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참으셨는지, 어디까지 행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저는 조직신학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죠. 조직신학은 신학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늘 쌈딱처럼 싸웁니다.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토시 하나 틀려도요 싸워요. 그게 이제 조직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요, 제가 배운 모든 게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애가 먼저였어요. 정말 선교지에 사람 붙들어 놓는 게 우선이었지, 너 신학적으로 말이야 이거 하나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박사 공부까지 했는데도 하나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때를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삶은 어떤 건 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때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까지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마칩시다. 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6장 1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진심으로 돌아갑시다. 호세아 선지자가 원했던 마음,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겸손하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선물로, 여러분 500원짜리에 만족하실 필요 없어요.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원했던 건 단 한 가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 우리 세부대 신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의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정말 죽어도 모를 그 외진 선교지에서 선교까지 시키고, 하지만 내 사랑하는 친구 김치훈 목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곳에서 설교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외치고 돌아가지만 하나님, 이곳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남아서 이 교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부대 식구들, 각자 마음속에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비전을 위해 통곡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내 계산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우리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